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전반부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많은 영적인 도서들을 아주 유익한 도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분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제목에서도 암시하듯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좀 고민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좋고 유익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책에 한 독자가 얀시에게 보낸 그 한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만 번역을 했는데요. 제 영어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나요? 그분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행운아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하나요? 제가 성숙하지 못한 신자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법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깨우친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시겠죠. 우리의 인간의 오감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참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실망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선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실망감이 슬쩍슬쩍 들 때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도를 지나쳐서 보면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보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아주 그 실망을 아주 강하게 노출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죠. 난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한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실망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그 기도가 열심히라는 말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우리의 좀 모순되고 좀 역설적인 그런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뭐 기도나 어떤 영적인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거론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우리 봉사 지원서도 이렇게 보셨듯이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지금 이 한 독자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나 성도님들이나 아마 나는 기도를 정말 충분히 드리고 있다. 나는 항상 기도가 너무나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쫓김 속에 있죠. 그렇습니까? 아쉽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못하는 아쉬움. 또 많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아쉬움. 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문득 돌아보게 되면 막 자책이 되고 책망도 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하면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기도를 너무나 오래 안 하면 벌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범주 안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범주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아닌 세상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깊이 결단하고 그 중보 기도에 자기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보기 드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요, 또 은둔하고요. 그러면서 기도에만 애쓰는 아주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동굴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몸을 잘못 돌려서 떼구르르 굴르면 낭떠러지도록 떨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에서 뭐 먹을 때만 나오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30년, 50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갈등을 못 느낄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충만할까? 또 이게 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놀랄 것이 아니라 얀시에게 편지를 썼던 독자와 같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게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옛날에 살던 옛 삶의 방식과 그 차원을 떠나 있는 그런 차원과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새로운 세계를 제공했다라는 그러한 복음에 의해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과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 삶의 방식의 연장선에서 자꾸 이 영적인 행위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그 연장선에서, 또 예배도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나눈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인생의 파이를 본다면 그냥 종교 생활도 한쪽에 이 파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죠. 그리고 그 갈급해져서 실제로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더 충실하고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변화, 형태의 변화, 양의 변화, 그것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지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영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차원으로 자꾸 이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진짜 전부 다 고국 땅을 떠나서 게인스빌러 이렇게 이주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그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의 틀과 중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자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의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이동해가는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이 말씀, 그것은 바로 핵심적인 그 측면을 부각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의 중심이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자꾸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자꾸 인간 중심적인 틀에서 보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인간 중심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하는 뭐 7가지의 습관, 뭐 리더십의 표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책도 나와 있고, 그것이 나를 설득해서 맞아, 우리는 삶이 이렇게 돼야지 좋은 삶으로 나갈 수 있어. 맞아, 리더는 이래야지 좋은 리더라고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거기서 배워온 기준을 적용시킨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옮겨가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씩 열리는 그러한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제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주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인생이라는 파이가 있으면은 이제 종교적인 것을 한 파이로 여긴다, 영적인 것을 한 파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소위 이런 영적인 행위들은 그렇게 본다면은 부분들로밖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의미들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전반적인 깊은 뿌리가 되는 영향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상상하기가 힘들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부분으로 영역별로 구별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 많이 완성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나의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올해는 더욱더 예배를 충실하고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예배를 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예배에 대한 집중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적인 것에 대한 강화와 부분적인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한 아직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부분들로만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인간적인 중심의 시각에서 파이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써서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여서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녹아져야 된다. 물론 우리는 현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인 것일지라도 깊이 녹아져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녹아져 내린 이것들이 양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수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따라서 기도나 봉사나 예배나 말씀이나 섬김이나 여러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양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양분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순종의 행위를 꽃 피울 수 있는, 순종의 열매로 꽃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영적 행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빠져 있다면, 이런 그 영적인 행위들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양분이 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 순종을 순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완성된 요리가 나의 식탁에 이제 딱 멋진 모양으로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 요리를 이제 보니까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비주얼만 보고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없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이 깊이 이렇게 새기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손희영 목사님으로부터 온 교훈이잖아요.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첫 숟갈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맛있는데? 그러셨대요. 드시기도 전에. 그랬다가 사모님한테 혼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맛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도 계속,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흥분해가지고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기 전에 그러고 먹거든요.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맛보기 전에 그 맛을 알 수 없죠. 왜 그렇죠? 그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될 소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얼마큼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완성된 요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맛보실 수 있는 좋은 순종의 행위는 이런 소금과 같은 녹아져야 될,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녹아져야 될, 그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보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작년에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10분 안에 아름답게 완료해버릴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씩, 열흘씩, 때로는 더 길게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걸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10분이면 단 5분이면 끝날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뭐가 굉장히 두렵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가 아주 스스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선 계속 기도만 한다 이거죠.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론 기도의 내용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들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저 기도의 주파수가 지금 잘못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게 드리고 깊게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 가운데 장시간 기도가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은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를 기도는 기도대로 지치도록 오래 하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오래 남아있고 우리는 이러한 지금 되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기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쌓여져 왔고 녹아져 있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참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인사 때문에 참 많이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인사를 하는데도 안 받는다 이것이죠.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 4번 막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인사해서 안 되는 그 상황을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내가 기도 막 열심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막 3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딱 내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좋아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걸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2번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 그럼 3번 인사하면 되는 것이고 3번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럼 4번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안하게 안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괘씸하고 뭐 그렇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의 나됨에 관한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인사를 100번을 거부를 해도 나는 그냥 편안하게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나됨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3번 갈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아니면 100번째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순종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와 말씀의 훈련, 또 예배 훈련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정말 합쳐보면 엄청난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평생 동안 따지면 더 많아지겠죠? 매주 2시간씩.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만나고, 우리가 쏟아붓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문제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아지지 않는 어느 중간에서 딱 스탑되어 있는 그래서 나의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움직여지지가 않고
손과 발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나에 막혀져 있는 상태. 마치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굉장히 고질적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영혼의 상태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변화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음식으로 치자면 소금입니다.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것은 진짜 맛있는 소금이 있고 맛없는 소금이 있고 맛 잃은 소금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소금을 잘 쓰면은 굉장히 그 요리가 성공적이에요. 근데 소금 없는 음식, 맛 잃은 소금을 넣었다. 이 맛이 없죠. 음식의 미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가 맛있는 소금처럼 잘 녹아서 발휘하면 모든 것을 다 맛을 충분히 내주고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아시겠죠? 소금만 가지고 그것을 음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만 가지고 예배만 가지고 그것을 내 삶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깊은 의도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소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소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좀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종의 행위가 따라오는 그러한 삶이 자꾸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립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뚜렷한 그 구원의 자각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생일과도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죠. 새로운 삶을 산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건 안다. 그거죠. 새로운 삶은 도대체 어떤 컨텐츠로 채워져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다가오실런지 잘 몰라서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참 많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내게 이렇게 전달되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나한테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제 이웃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제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저를 한번 주말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굉장히 음식도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저분한테 좀 내가 좀 가까이 가서 좀 이렇게 좀 유익을 얻고 싶다. 저분한테 가면 뭐가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좋은 거 많이 주셨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은 저는 그때 이제 미국 생활 2년 3년 차인데 그분은 오랜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험담 또 재밌는 경험담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음악도 또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래서 새로운 음악도 저한테 소개해주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피자도 보여주고 스테이크도 보여주고 또 뭐 그거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 정말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늘상 그분께는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시시때때로 항상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환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황송하고 정말 너무나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내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도 열리고 새로운 것도 채워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 의해서 제가 예수님께로 토스가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전도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제게는 구원받았다는 자각이 분명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잘 안 되는데 그냥 분명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데 그 향후 2년 3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의 삶에 내적인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2년 전 3년 전 그 감격으로 지금 울고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제 자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내적인 진전이 안 일어날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 속에서 점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조개탄은 지금 불은 붙어 있고 불씨는 있는데 그 조개탄들이 여전히 옛 삶의 방식과 즐거움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고선 이제 그때가 미국 생활, 이제 유학 생활을 일단락하고 호주로 이민 갈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갈 때 저의 기도 제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을 꼭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호주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내면에 이 척척하게 젖은 조개탄을 그냥 약한 불, 촛불 정도 이런 걸로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가니불로, 때로는 풀무불로 막 연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비유가 아주 생생한 비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도가니불과 풀무불. 그래서 그것을 풀무불, 도가니불 맞을 때마다 참 많이 쉽진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도 버려야 되고요. 수치스러움도 노출되었다가 또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쉽지 않았던 결단도 내려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 삶이 조금씩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풀무불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밀려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게 새롭게 채워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여러 가지 성품적인 문제나 또 습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물론 지금도 그 잔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까지 10년 동안 그런 풀무불 연단이 있기까지 10년 동안 그 알코올에 문제가 있었어요. 중독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그러나 또 그렇게 중독은 또 아닌, 하여튼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제게는 그 알코올의 문제가 신앙 성장에 방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코너에 밀려서 제가 그것을 결단을 하고 일단 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10년을 마셔왔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는데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6개월, 1년 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그 미련과 아쉬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면 우리의 내적인 정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왜 먼저 태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새로운 축복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옛 방식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축복의 진가가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인간의 타락한 형상으로 실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과 자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축복과 자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알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시적으로 띄워주는 그런 환호와 칭찬,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진정으로 마음 깊이 스며야 할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와 또 열광에 도취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깊이 스미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지를 못해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좀 미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안락과 어떤 고급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그 진수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평강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의 미소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소는 참 100만 불짜리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참 자연을 나가서도 내가 평강이 없는데 내가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막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고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강의 능력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움, 선함,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는, 정말 마음이 예쁘게 자라가고 그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그 마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평강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했던 어떤 성취와 명예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선물들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안목,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이렇게 빚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의 삶의 중심, 너의 인격의 중심을 지금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곳으로 옮겨가라.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순종의 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태워진 빈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더욱더 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내면의 이주의 역사가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봉사와 예배에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길이 열리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가까이 가면은 주는 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주실 것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